예.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에 신경 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좋은 옷 입으면 저 사람 좀 많이 가졌나? 그 좋은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좀 성공한 사람인가? 등등. 그죠? 근데 그 옷, 우리가 입는 이 옷은 그냥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동안 누리는 옷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입어야 될 옷이 있죠. 그 옷은 바로 진리의 옷이에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옷이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옷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패션이죠. 예.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옷이 어떤 옷인지 흰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이 씻은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부가 입는 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예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전신갑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진리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얘기. 군대는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와 싸울까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 거짓과 싸우겠죠. 예, 거짓이 뭘까요? 그게 사실은 사단이에요. 귀신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다. 그죠? 자유케 할 건데 뭘로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볼게요.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 다시 말하면 겉옷이, 그죠? 이게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겉옷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겉옷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입어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겉옷을 입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못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이거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나도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내 말이 뭔데요? 그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거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리로 오셔서 자유케 풀어주려고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보세요.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아버지가 누구래요? 이제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거 행한대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면 누가 아버지일까요? 예, 거짓이 아버지겠죠.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39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육체적으로,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어떻게요? 진리를 말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다 그러죠. 근데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 진리가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믿어? 그건 거짓이야. 그러면서 이게 계속하시죠.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예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진리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을 못 들으면. 계속해서 보세요. 44절. 이제 그 44절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 너희는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죠? 진리의 말을 가지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겉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겉옷을 입지 않았다.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그런 건 관심 없고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진리가 없는데 겉옷을 입은 사람 아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곧 겉옷을 입는 옷이고, 그죠? 것이고, 그 겉옷을 입은 자만이 어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결국 뭐예요? 네, 겉옷 주는 거예요. 지금 겉옷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진리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겉옷을 입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옷 입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입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신자라고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장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죠. 진리가 없이 교회 예배당에는 나왔어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들이 진리가 없으면.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하러 왔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어떻게 됐어? 이거 귀신이 나온 거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래요? 권위 있는 뭐래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 교훈, 말씀이 곧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귀신 쫓아내면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는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진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그가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서 그걸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거였지.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교훈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새 교훈이라니까요. 이 새라는 것은 새 아내가 새 땅 할 때 새고요.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새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할 때 그 새예요. 카이노스라고 하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5페이지 4장 3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까 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본 사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게 나타내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요.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중요한 건 귀신이 나가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떠한 말씀인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진리.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사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요? 귀신과 마귀는 거짓이니까. 거짓인 그곳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거짓이 사라지겠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펴 있으니까 누가복음 8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귀신 쫓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그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어요.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주한 자라.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겉옷.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진리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 오랫동안 진리 없으니까 집에 있지 않다. 무슨 집이 없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리가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성전돼서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보세요. 오래 옷을 입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있대요? 무덤에 있다 그러죠. 무덤이 뭔데요? 죽음.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은 뭐예요? 온통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권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잘 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는 거.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래요? 군대.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진리가 없으면 누구의 군대일까요? 마귀의 군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은요, 나중에 무슨 큰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백마 타고 오시는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죠?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말 타고 흰말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신세마포옷을 입은 군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귀신 들린 군대, 마귀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한테 옷 입지 않은 이 귀신 들린 자한테 오셔서 전투하고 계시네요. 싸우고 계시네요. 뭘로 싸우나요? 진리로. 거짓에 싸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십니다. 돼지는 뭐예요?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귀신은 더러운 곳을 들어가는 곳이죠.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은 가축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말하려고 하는 본 뜻을 모르고.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상하네.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우리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하죠. 바다는 뭐예요?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뭘로 심판받은 건가요? 귀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죠?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쪼개서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할 때 결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결산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흔히 회계학 말할 때 결산 그런 단어 아니에요. 우리 뭐 이렇게 장사하고 남으면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남은 게 얼마인가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런 걸 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결산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결산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서 진리가 되어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지에게 들어가서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말씀으로 심판받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반드시 심판당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귀신이고 귀신 들린 거 귀신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돼지에게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는 어디로 마침내 들어가요? 바다,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거죠.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이제 옷을 입었대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겉옷. 이게 겉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겉옷을 입었더니 진리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온전해졌다 그러죠.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건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발로 서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발이 뭐예요? 복음의 발, 진리의 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는 건 뭘로 옷 입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어떻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옷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 진리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옷을 입고요,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어요. 이 복음의 발로. 이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줘. 겉옷.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여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떻게요?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짜 옷장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옷을 파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진짜 옷장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옷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옷장사가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장사예요. 거저 받았으니, 저도 진리의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3장 가서 볼게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장에 가서 보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 교회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됐대요? 살았다고. 자기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 진리 있어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어떻대요? 죽었어 너,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착하게 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살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실 근데 그런 얘기, 물론 그런 얘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잘 보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도둑같이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교회 사람들한테. 사대교회 사람들이니까 어떻겠어요? 나 사대교회 다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손가락 꼽는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여기 진리를 갖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너희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런가? 그 죽은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오죠 이제 이유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그 교회 안에 다 옷을 더럽혔는데 몇 명만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몇 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다 살았대. 근데 진짜 교회 나오니까,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는 없이 죽어있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죽었어. 몇 명만 살았어. 몇 명만. 여기 나오죠. 사대 그 옷이 뭔데요? 겉옷 이 얘기죠. 겉옷.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겉옷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몇 명만 진리 안에 서 있어. 그리고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리를 잘못된 이야기들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 겉옷 입은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럼 몇 명밖에 없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요. 겉옷 입은 자죠, 이게. 흰옷을 입은 자요. 내가 그 이름을 근데 어디에 기록한대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요? 주님이 시인하리라. 네가 나를 시인했어. 나도 너를 시인해. 이 시인하다는 말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입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인하다 호몰로게오라 그랬잖아요. 호모가 뭐야? 같은 하나라는 얘기나 호모가 하나. 로게오는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 같아. 예수님과 내가. 이걸 시인하다고 한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니? 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니? 네. 그러면 예수 믿는 거라고. 아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입으로 너 예수 믿어? 네. 믿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믿는 거라고.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도 이렇게 하죠. 사단, 우리 요한계시록 16장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뭐요? 더러운 영이 있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예. 그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나오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입으로 뭔가를 말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들에게서는 이들은 거짓을 말하겠죠. 입에서 나오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래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곧 영이니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적을 행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거짓말을 하고서는요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기적 일으키고요.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귀신들의 군대도 있죠, 그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주님도 어떻게요? 말씀의 진리의 군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죠. 성도들. 그런데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 겉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보세요. 옷 똑바로 입어야 되겠죠, 우리? 예. 그리고 16절 보세요. 새 영이 뭘까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우리 잘 알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에 있을 어떤 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귀신의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입고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이라니까요.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또로 막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창과 칼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또에 다 모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의 적군은 항상 동쪽에서 와요.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동쪽에서 오는데 왜 동쪽에서 오냐면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 노 땅으로 갔잖아요. 점점 동쪽으로 가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죠. 가인이 어디로 쫓겨나요? 가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노 땅으로. 동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달려가요. 말도 없어요. 말 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거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무깃도로 막 달려서 거기서 창 갖고 나와서 싸워요.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요. 무깃도의 언덕.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과 싸우는 이 자체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앞으로 이제 오면 엄청나게 큰 전쟁이 아니요. 그런 전쟁 없이도 그냥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옷을 입는 게 자기 옷, 겉옷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겉옷 얘기를. 신앙생활은요, 그 겉옷 내가 똑바로 입는지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옷 똑바로 입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옷 얘기가 나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볼게요.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6절. 엘리야가 찾으셨어요? 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강에 서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어떻게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뭐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방물에 물을 담그자 물이 위에서 막혀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겉옷이 있어야 되네.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려니까 마른 땅 건너가려니까 겉옷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고 싶으세요? 겉옷이 있어야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진리 대신 예수가 있어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9절 보세요. 9절 건넜어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얘기해요.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게 뭘까요? 지금 겉옷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진리의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내게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겉옷 받아서 그 진리, 성령이 하는 역사,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나도 하게 해주세요. 얘기한 거잖아요.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갑절이나, 근데 갑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근데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막 하니까 뭐 이상한 일 막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갑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더 큰 일 한대요? 예수님은요, 동생이 3년 내내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에 공부시켰는데 마지막에 뭐 했는지 알아요?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가고, 더더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공부 가르쳤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겉옷을 나눠주어 그들 모두가 요단강을, 그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겉옷을 입은 자로서 그 겉옷을 나눠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그러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진리가 되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세상에 없는 자로 보여요.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니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겉옷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는요, 이 옷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를, 겉옷을 입은 자로서 그 겉옷을 거저 나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옷장사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